최근 한국에서는 1000만 명이나 넘는 관객들이 아주 흥미롭게 즐긴 영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과 함께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소방관이었는데 그는 화재 현장에서 어린아이를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자 그의 몸에 영혼이 분리되어 그를 기다리고 있던 이 저승사자들과 함께 죽음 저편의 세상으로 가서 지옥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귀인으로 환생할지를 결정하는 저승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심판의 과정을 그린 영화였습니다. 왜 이런 내용의 영화에 사람들은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살았던 삶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고 싶어하고 또 죽은 이후에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사는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길고 신비한 죽음 너머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두 가지 아주 대조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처음 창조되어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속에 살고 있던 최초의 인간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면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버린 또 하나 죽음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은 창세기 3장에 등장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천하를 꾀이는 자인 사탄이 여자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인간에게는 무엇을 믿고 살 것인지에 대한 두 가지의 갈림길이 제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언약의 말씀을 깨고 나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고 살든지 아니면 사탄의 주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니 오히려 언약을 깨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존재하며 죽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고 살든지 그들은 이 둘 중 한 길을 선택하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 자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서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는 이 뱀의 유혹은 인간이 죽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의미의 거짓말이죠.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인생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믿고 사는 것이 대표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최초의 인류가 선택했던 그 삶의 결과들을 지금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주변들을 돌아보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설명을 훨씬 더 귀 기울여 듣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도 혼이 연기처럼 몸을 빠져나가서 영혼이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죽지만 영혼은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도 사탄의 주장처럼 하나님처럼 영혼 불멸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죽음 너머의 삶에 대한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저명한 감독교의 주교였던 제임스 파이크 감독에게는 짐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호텔방에서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은 아들이 너무나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아들을 만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집에 돌아와 보니 집안이 흐트러져 있었는데 아들의 사진첩이 책상 위에 열려져 있었고 또 아들의 물건이 방바닥에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탁상시계는 아들이 자살했던 8시 20분을 가리키며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죽은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국의 강신술사를 찾아가서 그 강신술사를 통해서 죽은 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The Other Side라는 그의 저서에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그가 아들을 만날 때 벽에서 연기 같은 것이 나오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여기는 영원한 곳입니다. 제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잠시 멈추었다가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아버지, 구세주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세요. 제가 하늘에 와서 보니 예수는 그냥 좋은 인간이었습니다.
또 내가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유대 광야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비한 만남 이후에 이 파이크 감독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아들을 만나기 위해 유대 광야를 헤매다 결국 그곳에서 기진해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러한 이상한 현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 다른 목사가 쓴 죽음은 없다, 반드시 넘어야 할 언덕이라는 제목의 단편집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죽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며 이전에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죽음 이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은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기만적인 말을 더 잘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죽음을 직면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작가가 거위의 알이라는 SF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에서 그는 거위의 알 껍질이 황금으로 변해가는 과정의 메커니즘을 아주 과학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 소설을 보면 정말 거위의 체질과 먹이가 뱃속에서 황금으로 변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과학적인 이론들이 소개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소설일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죽음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헛된 상상으로 꾸며진 이야기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이론들은 가장 오래된 거짓말인 사탄의 결코 죽지 않는다는 기만의 말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존재에 대한 거짓을 벗어버리고 진리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지 말씀 안에서 깨닫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미혹하는 수많은 오류들로부터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말씀 안에서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선명하고 반복적인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먼저 인간의 죽음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죽음에 대한 정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 말씀은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생기는 주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원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고 단순하게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분의 생명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의 공식은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흙에다 생명의 호흡인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살아있는 전인격체인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생명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바로 몸과 마음을 가진 전인격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단순하고 정확한 말씀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흙에다 감정과 인격을 지닌 연기 같은 영혼을 집어넣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몸은 죽어도 영혼은 살아서 죽음 이후에 처분을 받고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믿음이 아니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사탄의 말과 일치하는 믿음입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없는 믿음입니다. 만일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진짜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모든 기억과 인격을 따로 가진 영혼을 만드시고 흙으로 만들어진 몸 속에 그 영혼을 잠시 담아 놓으셨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으면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또 영혼은 살아있어서 다른 곳에 가서 머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죽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몸과 영혼은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용기만 바꾸어서 나무에 잠시 보관할 수도 있고 또 귀한 보석함에 보관할 수도 있고 심지어 집이나 그 인생이 살아생전에 사용했던 물건에 잠시 담아둘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죽은 사람과의 사랑도 가능하고 대화도 가능할 수 있다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사람들은 더 매력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들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모든 말씀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같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을 가지고 읽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을 읽는 것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사탄의 기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만이 아닌 진리를 따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죽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는 정령 죽으리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간 본질에 대한 조화로운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는 인간 본질을 설명하면서 주로 6가지의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로 번역된 히브리어 루하우와 또 루아와 같은 의미로 가진 이 헬라어 푸뉴마, 그리고 생명으로 번역되었던 히브리어 네페시와 같은 의미를 가진 헬라어 푸시케, 그리고 몸과 육체를 뜻하는 히브리어 소마와 헬라어 바사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이 성경에서는 영, 영혼, 혼, 바람, 기운, 감정, 마음, 존재 등 아주 다양한 의미로 번역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사실 이 인간 본질에 대한 설명들은 상당히 방대해서 여러 오해들이 생기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이 단어들이 영혼 불멸설에 대한 선입견으로 살아있는 영과 같은 개념으로 번역되기는 했지만 사실은 인간의 내적인 자아를 포함한 전 인격체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인간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이 6개의 단어들을 도표를 통해서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인간의 본질을 이분법적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또 삼분법적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설명하더라도 결코 죽지 않고 살아서 영원히 존재하는 영혼의 개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루하우와 푸뉴마라는 단어는 여러 성경절에서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 영혼 등의 의미로 번역되었습니다. 네페시와 푸시케라는 단어와 이분법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내적인 자아, 영적인 자아를 설명할 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몸을 떠나서 스스로 존재하는 영혼의 개념이 아니라 신앙인의 영적인 자아를 표현할 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페시와 푸시케가 독자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이러한 영적인 자아를 포함한 전인적인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절들에서는 인간의 본질을 삼분법적으로 설명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이 루아와 푸뉴마가 인간의 내부적인 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인 존재, 예를 들면 성령이나 악령 등 영적인 존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네페시와 푸시케는 이런 외적인 영과 구분되는 내적인 자아, 그 사람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 본질과 관련된 대표적인 단어들을 살펴보아도 성경은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은 이후에 영원히 살아서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인류 역사 속에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기만이었습니다. 이러한 뿌리 깊은 기만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보다 더 자세한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돌려주셔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불러내시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령 죽어서 죽음 가운데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실한 믿음은 우리에게 참 구원자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또 다른 삶을 살게 된다면, 이런 사탄의 주장을 믿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저 삶의 질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 사람은 영원히 죽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도 구원자 없이도 계속해서 또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불멸의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오히려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을 이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늘 우리가 죽음에 대한 세상적인 이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주셨던 단순하고 선명한 말씀을 확신 있게 믿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깊은 시험 속에 있던 욥의 고백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죽음 앞에서 우리들이 가진 믿음은 죽음보다 강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에서 떠나 사탄의 오래된 거짓말처럼 스스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선 우리 모두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구원을 바라며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정령 죽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하며 살 수 있다는 오래된 거짓말의 기만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오직 하나님께 조율되고 맞춰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94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발행한 교리교육 지침서 352페이지와 또 359페이지에서는 영혼 불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생명이 끝난 후에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에 물음에 직면한다. 육체의 생명과 함께 영혼도 끝나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존속하는가? 등의 물음에 직면한다. 이에 관하여 그리스도교는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영혼은 계속 존속함을 주장한다. 이것을 우리는 영혼 불멸이라고 한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나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가운데서 마지막 날에 그들의 육체까지 완전히 구원을 얻을 날을 기다린다. 이와 달리 예수를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의 영혼은 음부에 던져져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게 된다라는 기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고 할 때 진정한 믿음은 믿어질 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사람들은 참으로 어이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가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허무맹랑한 거짓을 더 잘 믿고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람이 죽는 즉시 그 영혼이 천당을 가거나 아니면 지옥에 떨어져서 꺼지지 않는 불에서 죽지 않고 영혼이 탄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한 사상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왜, 어떻게 유래되었을까요? 우리가 그 근원을 살펴보면 오늘날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무신론자들까지도 자신들의 생각 속에 사탄이 만들어 놓은 영혼 불멸 사상을 가득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었습니다. 그리고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짓 패러다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후에도 인류를 향하여 끊임없는 구원의 손길을 계시를 통하여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참으로 고집스럽게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에 깊이 빠져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성도 쌓고 또 무기도 만들고 더 많은 부와 소유를 위해서 목축업을 시작하고 그들만의 믿음을 만들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았던 길을 걸었던, 어떻게 보면 더 넓고 큰 길을 걸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늘 우리는 참된 길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머뭇거리면서 선택하지 않고 마치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길은 안전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길과 또 믿지 않는 길, 딱 두 가지의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입니다. 그것은 결코 안전한 길이 아니고 화려하게 꾸며진 거짓과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길에서 속히 떠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과 인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사람들 또한 어떤 모양으로든지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뿐이지 불안한 내일을 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 믿을 것을 만들어 놓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것이나 아니면 대부분 자신도 모르게 사탄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을 믿고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인류의 역사와 또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또 그 길이 어떻게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버트 파이크라는 프리메이슨 최고의 지도자가 1871년에 기록한 프리메이슨 지도자들을 위한 성서와도 같은 책이 있습니다. 바로 모랄스 앤 도그마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고대 신비주의 종교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원을 가인의 아들이었던 에녹에게서 시작되었다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자신들의 믿음은 계시를 통해서 전수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에게 계시를 주어 믿게 한 신은 하나님이 아닌 루시퍼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랄스 앤 도그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시퍼는 빛과 선의 하나님으로 인류를 위해 어둠과 악의 하나님인 아도나이와 싸우고 있다. 루시퍼, 빛을 가진 자, 기이하고 신비한 이름이 어둠의 영에게 주어졌다니. 루시퍼, 아침의 아들, 그가 빛을 가진 자인가? 그리고 그의 견딜 수 없는 밝은 빛으로 연약하거나 감각적이거나 이기적인 영혼들을 눈멀게 하는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여러분, 이 책을 보면 정확히 하나님과 사탄의 자리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류를 유혹하여 하나님을 등지게 했던 마귀는 선한 신으로, 또 하나님은 어둠과 악의 신으로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인류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악한 신의 말로 부인하고, 결코 죽지 아니라라고 선했던 이 사탄의 말은 선한 신의 말로 믿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이러한 빗나간 믿음은 결국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홍수로 첫 번째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노아의 세 아들 중 하나였던 함의 손자 니무롯에 의해서 이러한 반하나님의 문화는 이어지게 됩니다. 니무롯은 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왕국을 건설하였고 또 많은 곳에 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도하에 신할 땅에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역사가였던 이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경멸하도록 이끈 것은 니무롯이었다. 그는 노아의 아들 함의 손자였다. 그는 대담하고 강한 힘의 소유자였다. 그는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말도록 사람들을 설득하였다. 동시에 그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용기를 믿음으로 그들이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사람을 설득하였다. 그는 자기의 힘에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의존하도록 만들지 않고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정부를 천천히 독재 정부로 변화시켰다. 또한 그는 다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에 담그실까봐 하나님께 복수하겠다고 하였다. 그는 물이 닿지 않는 높은 탑을 건설하여 그렇게 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조상을 멸하신 하나님께 복수할 것이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서 보여주듯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일에 폭주하며 살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고상하고 또 품위 있는 생명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사후 세계가 결정된다라는 이 어처구니 없고 다급한 믿음을 맹신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 홍수 이후에 또다시 시작된 이 거짓 믿음은 니무롯이 죽자 그의 부인 세미라미스에 의해서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태양신이 되었다라는 영혼 불멸 사상에 기반을 둔 태양신 종교로 체계화되게 되었습니다. 이 세미라미스는 남편이 죽자 그의 강력한 지배력이 약해지는 것을 감지하고 그의 시체를 토막내어서 각 지방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체의 일부분을 받은 곳에서는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거룩한 곳으로 신성시하게 되었고,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서 그들과 함께하는 이 태양신을 중심으로 다시 결속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미라미스는 남편이 죽은 이후에 아주 부정한 제의를 통해서 아들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주장하기를 이는 죽은 니무롯이 태양신으로 다시 환생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교묘한 이설들로 그의 통치를 견고하게 하였는데, 곳곳에 자신과 단무스를 위한 기념비들을 세우고 또 태양신을 상징하는 다양한 상징들을 세우게 되었고, 니무롯의 환생인 단무스에게 복종하는 것이 태양신이 된 니무롯에게 복종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반역하던 무리들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세계 각처로 흩어지면서 이 태양신 숭배 사상과 또 모자 숭배 사상이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양신 숭배 사상은 각 나라의 문화와 종교에 깊은 영향을 주어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태양신이었던 이 니무롯은 페르시아 지방에서는 미트라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또 로마에서는 솔, 이집트에서는 라나, 호로스라는 이름으로, 또 그리스에는 아폴론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자 숭배 사상이 시초가 된 세미라미스와 단무스는 이집트에서는 이시스와 호로스, 또 그리스에서는 비너스와 디오니수스, 또 로마에서는 다이아나와 아티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이스라엘에서는 우리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아스타롯과 단무스라는 이름으로 각각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밖에도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의 모습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아주 다양한 이름으로 추앙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등진 고대 문명의 뿌리 깊은 문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태양신 숭배 사상의 근간이 되는 대표적인 믿음이 바로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최초에 인류를 미혹하면서 했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했던 말에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등진 세대가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영혼 불멸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온 세계가 굳게 믿고 있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믿음은 이러한 배경 안에서 만들어진 거짓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 불멸 사상은 태양신 숭배 종교의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이 고대 이집트를 비롯하여 모든 나라의 종교적인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세기에 이집트를 방문했던 소크라테스에 의해서 헬라어로 전파되게 되었는데, 다시 이 사상은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에 의해서 체계화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위대한 전사들이나 또 당시에 추앙받던 사람들이 죽으면 그의 육체는 죽지만 그의 정신은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이상이나 용기나 사상은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아남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정신이 남는다라는 생각이 후에 갔을 때는 도대체 정신이 남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라는 의문으로 남게 되었는데,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이원론적인 인간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분된다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 정신이 바로 영혼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혼 불멸 사상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그 이후로 기원전 3세기에 유대인들의 최대 해외 본거지였던 이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신플라톤 철학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이 로마 제국 전역을 휩쓸게 되었는데,
이런 역량은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였던 약 400여 년 동안 유대인들의 신앙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들은 이 영혼 불멸 사상을 믿게 되었고 빗나간 신앙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세기 초엽 알렉산드리아의 신학교 교장을 지낸 이 오레겐에 의해서 영혼 불멸 사상이 기독교에 소개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세기 초에 로마의 엄청난 핍박을 받아오던 교회가 313년 이 콘스탄틴 황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 국가로 정치적인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이때 수많은 태양식 문화가 교회 안으로 유입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 불멸 사상은 13세기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확강 교리로 집대성되어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등진 태양신 종교와 또 그 종교의 근간이 되는 믿음인 영혼 불멸 사상이 세상의 문화와 사상을 덮어버리게 된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모르고 그저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처럼 살던 사람들까지도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영혼 불멸 사상에 자신의 믿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살아야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갓난아이는 부모를 믿고 살고 자라면서 사람도 믿고 자신이 받았던 교육도 믿고 또 자신이 받은 인정과 이룬 업적들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지적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하고 믿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사후세계에 대한 대부분의 생각들은 사탄에 의해서 조작된 패러다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절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러한 충격적인 현실과 또 걷잡을 수 없는 오류들보다 더욱 선명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이 종교 개혁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시 성경을 자세히 공부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들을 위하여 마련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더욱 선명하고 분명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문화와 종교와 교육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펼쳐진 일들이 아무리 그럴싸하고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그것이 더 이상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이 필요 없는 것처럼 믿게 만든다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기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하여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정로의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눈을 진리로 밝혀주셔서 참된 생명의 길을 걷는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